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또, 예고해드린 대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어, 좀, 이번에 이제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등으로 또 들어와 주셨네요. 그래서 제 방송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나머지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칠 때쯤 돼서 제 이메일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로 좀 연락해 주시면은 어, 그 이렇게 제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과 그래도 뭐좀 소통도 좀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메일 보내주신 분한테는 다 답변을 드렸고 제 핸드폰 번호도 많이 공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지금까지 다 답변 드렸고 또 제 전화번호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을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메일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정치방역 예배 포기 사과는 하나님과 지하철 사장에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소강성 목사가 코로나 때 교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과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 정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했는 말을 보면 교회가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거부감을 줬다. 교회가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했다. 참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뺏겨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현장 예배를 박탈당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술 처먹고 식당에서 밥 먹고 뷔페에서 밥 먹고 이런 거 다 하는 상황에서도, 전철 다 운행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박탈당하고 신앙 양심을 박탈당하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경찰서 가고 법정에서 구속 위기에 있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소관성 목사가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딴 소리를 합니까? 네? 정말 제가 읽다 보니까 화나네요. 이 언론들 보세요.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워딩을 쓰냐 하면 개신교 최대 교단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참, 소강성 목사한테 개신교 최대 교단 교단장, KBS 뉴스, 연합뉴스, JTBC, 그 조작 방송 JTBC조차도 어떻게 개신교 최대 교단장이란 말을 약속한 듯이 쓰죠. KBS하고 연합뉴스하고 JTBC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제목이 하나같이 다 개신교 최대 교단이죠. 뭐 소강성 목사가 이제 사과하고 문재인이한테 아부하고 이러니까 문재인을 띄우기 위해서 개신교의 최대 어떤 그런 사람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띄우려고 이런 기사를 쓰잖아요, 기자들이. 대한민국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일개 의사회 회장이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개신교 최대 교단장님. 네? 개신교 최대 교단 망신 다 시키네. 그죠? 그래서,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교회가 예배만 강행한 겁니까? 사진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읽다가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했습니까? 전철 타는 자유는 다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만 그래서 주장했습니까? 소강석 목사님. 네? 신앙의 자유만, 전철의 자유는 다 보장되는데 신앙의 자유만 주장해서 미안하다. 현장 예배만, 현장 전철은 다 타는데, 이게 소강석 목사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소강석 목사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해야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사과를 합니까? 네? 이 모습을 보세요. 밑에 전철하고 위에 소강석 목사 교회 모습하고 이게 뭐가 교회가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작은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이게 예배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겁니까? 신앙의 자유가 다 박탈돼 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술 처먹는 자유는 민주당 의원 저렇게 보장 다 하면서 예배는 다 처막아 놓고는 무슨 교회가 사과를 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소강석 목사가 뭔데 교인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자기가 뭔데? 나는 사과 못해요. 여러분들 상식을 가지고 순복음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맥주병 보세요.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식당은 바글바글 했다니까요. 식당의 자유는 보장되고 마스크 벗고 맥주 마시는 자유는 보장되고 정치방역, 교회는 저렇게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다 박탈됐는데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주장해서 죄송하다? 정말 저는 이번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저것은. 총회장 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식당은 바글바글하게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게 방역입니까?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화 한 번 했잖아요. 제가 작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두 분 부부하고, 한 분은 강사 목사님, 한 분은 담임 목사님, 6명이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6명이 밥 먹는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경찰서에서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앞에 100명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니까요. 맥주집은 바글바글한데 예배의 자유만, 맥주는 2시 3시까지 부어라 마시라 처마시면서 교회 텅 비워놓고는 예배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 때문에 대서양도 건넜어요. 목숨과도 같은 게 신앙의 자유예요. 무슨 소리예요, 소강석 목사.
전철이 바글바글한데 저기는 바이러스 없습니까? 저기는 코로나 전파 안 됩니까? 무슨 사기 방역에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어요? 소강성 목사가 본인이 개신교 최대 교단이라고 그렇게 다 적어달라고 북한 방송입니까? KBS하고 JTBC하고 어떻게 뭐 전부 다 언론이 똑같은 워딩을 써요.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목이 똑같습니까? 지금 땡전 뉴스 합니까? 이번에 전철 사진 하나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서 좀 구했는데 저렇게 마스크 쓰고도 바글바글합니다. 마스크 쓰고도. 저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습니까? 소강성 목사님.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교회만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서 교회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소강성 목사님 이런 모습 보면. 작은 교회들 다 문 닫게 해가지고 수백 교회가 경매 사이트 나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김호중 콘서트는 감동의 무대다. 예배는 강행이다. 소강성 목사가 똑같은 말 했네. 예배 강행. 예배는 강행이고 콘서트는 감동입니까? 기가 막혀요. 콘서트는 감동이요. 이거 소강성 목사 교회입니다. 뉴스원에 아주 모범적이라고 보도됐어요. 칭찬받아서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 훈장 하나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방역 잘 지켜가지고. 소강성 목사 교회가 이게 뉴스원에 보도된 거예요. 이게 뭐 예배입니까? 뭡니까? 교회를 텅 비워놓고. 제주도에 그래서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니까 제주도에 바글바글 하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바글바글해. 위에는 소강성 목사 교회고 밑에는 여기 공항이에요. 밑에는 식당. 바글바글합니다.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금지해가 저렇게 하고 앉았어요. 응? 제주도로 강원도로 성도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저기는 뭐 다 바이러스로부터 문재인이가 지켜주나 보죠. 표현이 기가 막혀요. 현장 예배만 강행해서 죄송하다. 신앙의 자유만 주장해서 뭐 죄송하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도 회개하세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전철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코로나 전파 안 돼요. 이게 방역이고 과학이에요. 이 정치 방역 보세요. 남북이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아부하고 사과한다. 사과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처벌을 시켜야 돼요. 정치 목사, 방역하는 문재인이하고 다 처벌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놓고는 차벽에 민주주의가 막혔다? 문재인이가 쳐놨는 차벽 보세요. 이런 문재인의 이 언행이 얼마나 다른지요. 내로남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서울대공원에는 바글바글하고 교회에는 바이러스가 많아서 안 되고 서울대공원은 바이러스가 없어요. 제주공항에 하루에 6만 명씩 모인대요. 비행기 바글바글하게 타도 바이러스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 바이러스 있어. 응? 집회 국민들 문재인의 파탄에 대해서 집회할 때만 바이러스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이런 짓을 하고 말이야.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울대공원은 뭐 바이러스 없어요. 이번에 노영민이 봤죠? 소왕선 목사님 찔리는 거 없습니까? 이런 사진 보면서. 찔리는 거 없으면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죠, 마음이. 네? 서울대공원은 바글바글합니다. 1천만 명에게 소비 쿠폰 뿌린다. 자, 식당에 많이 가라고 문재인이 가지고 소비 쿠폰 뿌리고 1천만 장, 여행 쿠폰 뿌리고 공연 쿠폰 뿌리고 예배 쿠폰은 막 바이러스가 붙어서 안 되나 봐요. 예배 쿠폰은. 네? 예배 쿠폰은 막 바이러스가 붙어서 안 됩니까? 쿠폰 지급 골든타임이랍니다. 예배는 금지예요, 예배는. 외식, 여행 쿠폰 풀고 백화점 마트 바글바글하게 막 요즘에 막 쿠폰 풀어가 막 백화점 마트 바글바글합니다. 식당에 막 많이 가라고 그러니까 식당에 쿠폰 풀고 그래놓고는 예배와 기도는 이거 소광성 목사가 청와대 가서 듣고 왔는 말이잖아요. 면전에서 예배와 기도는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지켜주는 게 없대요.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 못 주고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화 주는 거지 지켜주는 게 아니래. 쿠폰은 지켜준대요. 전철은 지켜주고 술집은 지켜준대요. 거기서 바글바글 마스크 벗고 밥 처먹어도 바이러스 안 걸린대요. 문재인이가. 소강석 목사가 이 청와대에 가서 이 말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가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헌금만 받는 데예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예? 소비 쿠폰은 막 지켜줘가지고 1000만 장 이제 막 지급할 시기다. 예배와 기도는 막 드리면 안 된다.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못 지켜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를 합니까? 소광석 목사는?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KBS하고 연합뉴스하고 다 대서특필을 했어요. 백화점에서는 코로나 막 폭발해도 사과 안 하네요? 백화점은 왜 사과 안 하죠? 이런 거짓방역과 교회의 본질과 예배를 말살하는 문재인을 빨면 안 되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목사님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처벌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가 전철 탄 놈은 괜찮고 술 처먹은 인간은 괜찮고 제주공항에 간 인간은 괜찮은데 예배 드린 사람은 벌금이래요. 네? 예배 드린다고 여기가 그 한미 그 연합교회인가 뭐 그쪽이잖아요. 경기도에 거기 교회인데 그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식당이나 가서 단속하라고 나이트클럽이나 가서 단속하라고. 여기 개척교회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재명이가 고발하고 공무원 보내서 예배 못 드리게 탄압하고 아이고 소광순 목사가 대신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는 뭐 우리가 처벌받는 일만 생겼겠네요. 네? 처벌받는 일만 생겼겠어. 구속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미연합교회 참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이게 그 목사님
감염병 예방으로 구속시키라고 이재명이가 해서 한미연합회 목사님 이거 공소장이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시키겠다고 목사님들이 종교가라고 칭하면서 목사님이라고 좀 칭해주면 안 되나요? 소강석도 종교가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 다 처벌하겠다고 이런 법을 민주당이 다 이 공산당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 예? 정청래도 건강진단 안 받으면 강제검사 안 하면 구속한다. 강제검사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참. 이번에 광화문에 나왔는 사람 강제검사가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강제검사를 시킨 놈도 10년 징역을 시켜야죠. 근데 강제검사 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 무슨 자유민주국가입니까? 여기 보면 또 예배 드리면 구속하겠다. 벌금형이 너무 약해서 앞으로 예배 드리면 구속당합니다. 목사님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사과해요. 소강석 목사님. 예? 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예배 금지법들 남발되는 거 보세요.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리기로 했는데 요즘에 제가 하여튼 다 해드리긴 해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배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 예배를 금지하느냐 항의하면 이것도 구속입니다. 구속. 가중처벌됩니다. 즉시 체포됩니다. 이런 법을 지금 민주공산당이 하고 앉았습니다. 네? 벌금 10만원 약과라니까요. 예배 드리면 다 구속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저항하면 구속. 네?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 예배는 또 다수잖아요. 예배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가 돼서 더 심각하게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지 마 하는데 방해하면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게 돼가지고 이것도 구속이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보통 자기가 걸린지 모르고 전철 타도 구속시키겠다. 그 다음에 정부는 가짜뉴스 엄청나게 하잖아요.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이런 가짜뉴스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면 광주하고 똑같아요. 5.18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다 구속시키겠대. 방역당국의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온갖 거짓말 다 하잖아요. 8.15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는 사기 다 치고 있으면서 중국 때문에는 안 퍼진다는 사기 다 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허위사실로 다 구속하겠대요. 네? 8.15 집회 정말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집회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 구속이에요. 다. 네? 대한민국 겁나서 못 살겠어요. 이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80석, 190석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교회도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교회 시설 폐쇄 명하는 건 김일성이나 똑같네, 이제. 여기도 자가격리 안 지켜도 또 구속하겠다. 인간들은 인권이 없어요. 민주당 인간들은. 이런데 이 민주당 인간들 지지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반인권적인 집단인데 교회 예배 말살법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룸살롱은 뭐 보장하고, 공연은 보장하고, 교회가 그 예배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 충남, 인천 이런 데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강행이라 그러고 형사처벌하고, 이거를 소강성 목사가 사과를 해요. 이거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했다고 그걸 강행이라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만을 주장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맛집에는 줄 서면서 말이죠. 예배 금지했을 당시에 정은경이 여기 임명식장이잖아요. 교회에서는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해놓고 자기들은 100명 이상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거리두기도 안 했어. 문재인하고 정은경하고. 바글바글해요. 질병관리본부부터. 그런데 교회는 20명도 모이면 안 된대. 대면 예배 금지래. 그러다가 9월 한참 돼서 이제 50명까지 무슨 허락해준다. 이런 참 기가 막히는, 예? 교회를 가장 모욕적인 말로 조롱한 문재인이 예배와 기도는 헛찌거리라 이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은 없고 마음의 평화를, 마음에 그냥 자기 뭐 평안 그거밖에 없대.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놈 다 잡아들여라, 집회하는 놈 다 잡아들여라, 이래가지고 이딴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인간이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요. 지하철 하루에 747만 명 타잖아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다니엘이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굴 속에 들어가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소강성 목사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를 찢어야죠,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 때 교회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요, 소강성 목사님? 뭘 잘못했죠,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가 뭘 잘못했냐고. 핍박받고 깜빵가고 예배의 자유 박탈되고 신앙의 양심까지 다 박탈됐는데 뭘 교회가 그래 잘못했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워딩이, 저는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죠. 개신교 최대 교단 사과, JTBC 개신교 최대 교단장, 어떻게 이런 표현이, 참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딱 쓰죠. 이 정말 언론의 조작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도 개신교 최대 교단장,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개신교 최대 교단장. 그만큼 본인이 한국교회에 못할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강성 목사가. 개신교 최대 교단장 연합뉴스, 그 다음에 KBS도 개신교 최대 교단장, MBN도 개신교 최대 교단장. 무슨 이게 뭐 땡전 뉴스 합니까? MBN하고 KBS하고 연합뉴스하고 JTBC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제목이 같아요. 개신교 최대 교단장이 뭐 그게 워딩이 그렇게 쉬운 말입니까? 자, 소강석 보고는 개신교 최대 교단장이다. 그러면은 한기총 정강원 목사님한테는 오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다 했는 거 아시죠?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못 볼 정도예요. 정광훈 뭐 얼마나 막, 정광훈 목사도 안 그래요. 정광훈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정말 모욕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일개 교단 한 개, 뭐 합동측 교단이 그렇게 뭐 잘나고 큰지는 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개 교단인데, 교단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수십 개나 되는데, 한기총 총연합회 회장도 문재인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정말 거짓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언론들이 인격 말살을 하면서 어떻게 일개 교단 목사한테 개신교 최대 교단장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요, 이거에 뺑 돌아서 제가 이때까지 참다가, 자, 서광석 목사님 합동측 목사 몇 명인데요? 예? 저도 단체장이에요. 근데 너무 치사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합동측이요, 교회가 12,000개고 신도수가 290만이래요. 저는 신도수 290만이 엄청나게 허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한 개가 평균이 100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00개 교회면요, 평균 100명이 90%가 개척교회예요. 10,000개 교회 중에서 90%가 개척교회, 50명 미만. 그러면 290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강석 목사 스타일로 좀 부푸는 거지. 100명 잡으면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자, 290만이라 쳐줄게요. 신도수 290만. 아, 소강석 목사가 무슨 총회장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경기도 의사회 저는 회장입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담당하는 우리는 육적인 질병을 담당하거든요. 우리가 담당하는 국민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00만입니다. 그 290만 다 쳐줘도요, 소강석 목사 합동측이 담당하는 국민이 29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1300만 국민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니까요. 1300만하고 290만 쳐줘도 우리 단체 4분의 1도 안 되네요. 우리 의사가 2만 명 넘는다니까요. 치사하게 뭐 최대 교단장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일개 뭐 의사회라서 뭐 그런데 뭐 그냥 수치적으로 따져보자고요. 합동측보다 경기도 의사회가 훨 큽니다. 의사도 2만 명이 넘고요. 의사가 뭐 목사 10,000명보다 뭐 목사 1, 2만 명보다 뭐 못합니까? 의사 2만 명이? 제가 무슨 따지지 않아서 뭐 제가 이런 말하고 있으니까, 저 말은 저는 합동측보다 훨씬 큰 단체의 단체장입니다. 따지자고요. 그런데도 언론들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문재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근데 소속 100만인지 200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최대 교단장 그러면서 연합뉴스하고 KBS하고 다 받았으니까 뭐 본인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엄격히 따졌을 때요, 별거 아니에요. 자, 총회장 임기 몇 년인데요? 1년이잖아요. 저는 임기 3년입니다. 제가 무슨 뭐 그때 예배 자유 때문에 소강석 목사님 한번 찾아가가 민원인처럼 한번 찾아가니까 뭐 소강석 목사님 민원인처럼 보입니까? 저는 뭐 가오 못 잡아가지고 소강석 목사님보다 더 큰 단체장 하고 있습니다. 꼴란 교단 수십 개 되는데 거기에 뭐 총회장 한번 하니까 참 명칭만 대단하네요. 뭐 회장은 뭐고 총회장은 뭡니까? 제가 하도 언론이 치사해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무슨 개신교 최대 교단 그러길래. 우리 단체 1300만 국민들 건강 책임지고 있어요. 거기 29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지고 있는 숫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본인이 무슨 모든 거의 중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제가 치사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치사해서요. 예?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제가 무슨 일개 뭐 사람이 뭐 소강성 목사 비판하는 것처럼 제가 더 큰 단체의 단체장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진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진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진리를 지키는 거죠.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정치를 합니까, 거기서?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민원인처럼 보이니까 열을 받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울도 이런 말 했어요. 내 성경 구절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육체적으로 따져보자. 제가 언제 육체적으로 한번 따집니까?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큰 단체장 하고 있고, 나 한 번도 따진 적 없어요. 하지만 하도 무슨 뭐 연합뉴스가 무슨 소강석을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러길래 같이 한번 따져봤어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따지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뭐 육체를 신뢰할 것이, 소강석 목사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뭐 율법적으로도 꿀릴 거 없는 자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 한 번도 자랑 안 하고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정말 가장 낮은 데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받고 바울처럼 투옥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못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소강석 목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바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제발 너무 총회장 그러지 맙시다. 바울처럼 그런 걸 다 해로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을 줄 아는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제가 그냥 성경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하도 높으신 분 같아서. 뭐 총회장 되니까 눈에 한번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1년 하는 거고 그 별거 아니에요. 소 목사님, 다니엘은 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신사참배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연합뉴스하고 뭐 최대 교단장 하니까 막 어깨가 어석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 세상적으로 편할 수 없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기방역으로 교회, 예배, 신앙이 다 무너졌는데 총회장이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다가 교인들의 마음을 찢고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소강석 목사가 뭔데 사과를 해요?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예배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법정에서는 목사 대신에 왜 소강석 목사가 사과하냐고. 목사는 진리를 지키는 직분이고요. 예배를 지키는 직분이고요. 성도를 지키는 직분이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목사들이 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요. 교회는 신앙의 자유와 현장 예배만 강행했다. 전철은요, 술집은요,
술집 다 하는데 예배를 텅 비워가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걸 가지고 사과할 일입니까? 사과는요 하나님께 하세요. 성도들에게 하세요. 목사로서 마음을 찢고.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세요. 신앙 양심을 지킨 걸 자랑하든지 해야지 뭔 별것도 아닌 총회장 뭐 교단장 그런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한심해요.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렇게 교회를 능멸하고 있는데, 네? 목사들이요 교단도 수십 개 있으면서 뭐 그 꼴난 교단 총회장 했다고 뭐 목에 힘주고 그런 거 보면 딱 정말 그래요. 보기가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저 같으면 당장 나옵니다. 뭔 소리 했냐고 그러면서. 나이트 클럽이 터져나간다고 하잖아요. 1시간 춤추고 10분 휴식하면 바이러스가 없다는 이런 사기 방역이 하고 있는데, 자 쿠폰 1000만 장 하니까 민망하니까요 또 야바이를 쳐요. 문재인이하고 정세균이가 코로나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더욱 현실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국민들 뭐 상황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네 이딴 소리를 하고, YTN, JTBC, KBS, MBC 반성하세요. 당신들이 정말 저만큼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 이 5단계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능멸하고 정치 집회의 자유를 능멸하고 말살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정세균이가 바꿔서 지금부터 시행하겠다는 제도가 얼마나 예배를 능멸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 맞죠? 1, 1.5, 2, 2.5, 3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계를. 자 여기 보세요. 2단계 때 비로소 100명 이상 집회가 행사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집회 1단계부터 금지합니다. 1단계부터.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있어요. 실내 밀폐된데도요 2단계 돼야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요 교회는 언제 금지하는 줄 압니까? 1.5단계 때 70% 금지예요. 마스크 쓰고 하는 예배가 1.5단계 때. 소강석 목사는 그래서 사과합니까? 노래 연습장 언제 중단하는 줄 아세요? 2.5단계. 기가 막힙니다. 교회는 1.5단계 때 교회 70% 문차 닫으면서 노래방은 2.5단계 때 닫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자 3단계는요 최후가 3단계거든요 3단계에서도 필수시설은 계속 운영합니다. 필수시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쫙 읽어보니까 필수시설이 전철, 관공서 이런 건 필수시설입니다. 교회 예배는 필수시설에 준해야지 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필수시설보다 더 목숨처럼 중요한 게 신앙의 양심의 자유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의 자유만 주장했다? 죄송하다? 1.5단계에서 단속당하면서 필수시설은요 3단계에서도 안합니다. 금지를.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 다 조용한데 뭐 이찬수 목사 뭐 이런 사람 다 조용하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1.5단계 때 교회가 70% 예배 금지, 식사 금지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은요, 1.5단계 때 식사 먹어도 돼요. 인원도 제한 없어요. 1.5단계 때 결혼식장은. 자, 결혼식장에서는 100명, 200명 밥 먹어도 되고 1.5단계 때, 예배는 1.5단계만 되면 밥 먹으면 안 되고 예배 70% 인원 단속.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과학입니까? 또 교모하게 말장난해요. 정세균하고요, 문재인하고 나는 문구를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게 뭐라고 적어놨는지 영화관 보세요. 영화관 1.5단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70% 닫았으면 영화관도 70%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관은 1.5단계 때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입니다.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일행이 10명 가면 10명은 다닥다닥 앉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10명 팀하고 다른 10명 팀 왔으면 그 사이만 한 칸 띄우면 된다는 요런 야바이를 쳐요. 영화관에. 이 사람들 말장난 참 대단하죠. 영화관은 장려해 주려고 1.5단계 때 난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2단계 돼야지 좌석 한 칸 띄우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1단계, 가장 낮은 1단계에서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예요. 마스크 쓸 수 없는 목욕탕도요, 1.5단계 때 다 해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 장례식장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밥 먹을 수 없어.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왜 안 되는데, 정은경, 정세균. 결혼식장에서는 100명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는 10명이 밥 먹으면 왜 안 되냐고.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요,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통과된 5개가요 무슨 과학적이라고 언론들이 그러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기 한번 보세요. 공연장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은요, 예배는 70% 막으면서 다른 일행간, 우리 다 같은 일행인데요 그러면요 100명도 그냥 다닥다닥 붙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과학이냐고. 이게 PC방도 다른 일행간 자리 띄우기. 친구끼리 가면요, 같은 일행이면 자리 안 띄워도 돼. PC방은요 2단계 돼야지 한 칸 띄워요. 노래방은 2.5단계까지 해. 근데 교회는 1단계부터 한 칸 띄우고 1.5단계만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5단계만 되면 교회 70% 금지고 예배도 밥도 못 먹어. 그런데 PC방에서도 밥 먹어도 돼. 공연장에서 밥 먹어도 돼. 예식장에서 밥 먹어도 돼. 교회만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오락실에서 밥 먹어도 돼. 그런데 교회가 사과한답니다. 무슨 죽을 죄졌습니까? 소강수 목사는. 정말 이 내용을 보면요, 헌법에 공산당이 나쁜 게 뭐냐 하면요, 자기 멋대로 법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들은요 자의적으로 해요. 법이 다 다르게 적용해요. 얘는 사형시키고 얘는 안 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공산당은 김정은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꼴리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공원, 워터파크 다 밥 먹어도 돼요. 놀이공원은요 2.5단계 때 33%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5단계만 되면은 30%밖에 못하고 놀이공원은 2.5단계 됐을 때 30% 해. 자, 마트, 백화점은요 확진자 쏟아져도 시시했잖아요. 마트, 백화점. 마트, 백화점은 나 기막힌 거 봤습니다. 마트, 백화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단계, 1.5단계, 2단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가 돼도 바글바글 해도 되는 게 마트, 백화점이에요.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마트, 백화점은 바글바글 해도 되고 2단계 때까지. 교회는 안 된다. 교회가 마트, 백화점보다 못해요. 소강석 목사 그래요. 5단계로 했다는데 이런 사기 같은 방역을 하는데도 모든 이 좌파 언론, 대한민국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언론이 완전히 죽었어요. 백화점은요 3단계 때 영업금지입니다. 3단계 때. 예배는 왜 3단계 때 영업금지 안 하냐고. 백화점보다 못해요 예배가. 매일 여는 백화점이 어떻게 3단계 때 영업금지냐고.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야바이 사기 방역 국민 예배 탄압 정치 탄압이지. 실내 밀폐된 일주일 내내 하는 백화점 마트는요 3단계까지 영업정지를 안 해요. 이게 과학입니까? 목사들 정신 차려요. 몰라서 그럽니까? 알고도 그럽니다.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때 있었던 그런 준칙과 같아요. 보도 준칙을 통해서 다 기자들의 기사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동욱 유튜브밖에 없어. 지금 처음 하셨죠? 제가 말하는 거.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3단계 때 영업정지된다. 3단계 전까지는 바글바글하게 인원 제한이 없어. 예배는 1.5단계만 되면 막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1.5단계만 돼도 막는 게 예배만 고집한 겁니까? 조광석 목사가 사과할 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서 사과하면 예배는 그럼 1단계에서도 금지해요 그냥.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조광석 목사도. 감염병 보도준칙. 언론이 신뢰도가 40개국 중에 40위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국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뭐 북한 다음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40위 중에 40위예요. 교회 문 닫는데 무슨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죠. 이 한상혁이라는 인간이 MBN 6개월 방송 금지 A채널 TV조선 이 사람도 정권 바뀌면 반드시 저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정은경이한테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공식 의사회 회장 합동측 최대 개신교 최대 교단보다 경기도 의사회가 더 큽니다. 여기에 회장 그 의사회 공식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아직도 못합니까 정은경은.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공식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말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감옥 속에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이 방역방해라고 그러거든요. 자, 나도 신천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중국 사람들 다 받아들여서 2월달에 퍼뜨려 놓고 신천지 마녀 사냥한 거거든요. 신천지가 불법 입국을 했습니까? 그때 모이지 말라는 집회를 했습니까? 다 모이고 중국 사람 다 받아들이고 중국 비행기 다 들어오고 해서 일상 집회 다 하라고 해서 집회했을 뿐이에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중국 사람 다 받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중국에서 신천지 신도가 들어왔네 말았네 이런 이딴 소리 하면서 마녀사냥 해가지고 이만희를 이렇게 박살을 낼 때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8.15 국민 다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잖아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국민으로서 살았을 뿐이지. 문재인이가 수입한 바이러스의 피해자지. 신천지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났어요. 이런 식의 인권 유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도 나는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왜? 너무나 극악한 정치 방역을 하거든요. 신천지는요, 중국 그거 막으라는 그거 해가지고 대한민국 다 퍼뜨린 문재인이가 마녀사냥해서 이만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중국 안 막으려고 발버둥 친 정은경이가 처벌받아야지. 이재갑이가 처벌받고 왜 이만희가 처벌받아요? 노영민이 얘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인영이 중국 막으면 안 된다고 했던 이인영이가 처벌받아야지. 왜 그거 중국 안 막아서 피해본 이만희가 처벌받아요? 노영민이가 8.15 집회자는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이 살인자랍니다. 자, 8월달에 퍼진 게 8월 14일날 퍼졌어요. 8.15 때문에 퍼졌습니까?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노영민. 어디 과학적인 진실 앞에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8.15 집회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노영민이가. 8.15 집회 때문에 퍼지기는 8월 14일날 다 퍼졌는데, 그리고 8.15 집회 전수검사인데 0.9% 나왔어요. 자, 코로나가 창고라는 환경에서는 90% 전염이 되는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창고라는 환경에서 0.9%밖에 전염 안 되면 그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양주 요양병원에 92% 나왔습니다. 37명 중에 34명. 용인 골프 하고 식사했는 데서 19명에서 18명 양성 95% 양성 나왔어요. 0.9%라는 것은 광화문 현장은 전혀 코로나 그런 전파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세종대왕을 다 막아놓고 8.15 국민 명예를 훼손하고, 저거 노영민은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골프장도 야외 골프에서 된 게 아니라 2차 술자리에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19명에서 18명이. 근데 야외 집회만 처막아요. 자, 8.15 날 왜 퍼진 줄 아시죠? 8월 16일 임시공휴일 제정하고 8월 17일 해운대, 제주도 휴가 장려하고 쿠폰 발행했던 문재인이 때문에 퍼지고는 8.15 마녀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드라이브 스루가, 자동차가 한 명씩 타고 가는 드라이브 스루가 위험하다. 이런 사기 방역이 어딨어요? 이낙연이도. 사기 방역으로 국민들을 다 이렇게 누명 뒤집어 씌우고, 이 죗값을 반드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노영민이 8.15 집회가, 내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8.15 집회가 살인자 집회라고? 거짓말 대충 해라. 세상에 0.9%짜리 집단 감염이 어딨나? 광화문에서 무슨 전파가 있었나? 파렴치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노영민이가 중국인 입국 금지 안에 퍼뜨린 너희가 살인자다. 문재인이하고 당신들이 살인자다. 노영민이에 대한 제가 페이스북에 반박 글입니다. 독감 주사 맞고 사망자는 입증 안 되었다고, 80명 넘게 죽어도 주사 맞고 죽었다는 거 입증 안 됐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8월 15일 날 감염은 누구와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사망했나? 자, 8월 15일 날 사망자 나왔다면서요. 누구하고 8월 15일 날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감염됐는데, 한번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8월 15일 때문에 사망자 나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8월 15일이 그러면 그거면 8월 14일 날 의사단체 3만 명 집회한 거는, 그거는 종로경찰서하고 최창훈이가 구속 안 하나? 이건희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옵니다. 정치, 홍남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까지, 안철수, 그러면 이것도 살인이네? 노영민이 말대로 하면. 이건희 장례식장에 확진자 발생해서 줄줄이 지금, 코로나 검사 받는다면서요. 그런데요, 그 이건희 장례식장에는 정은경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는데도요, 장례식장 방문자 중에서 제가 여기 마우스로 하는 데 있죠.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로 통보한 대상은 없다.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있었는데도 장례식장 그 바글바글한 데서 한 명도
자가격리 대상이 없고 강제검사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15 집회는 다 강제검사에다가 사랑제일교회 다 2주 강제격리에다가 이건희 장례식장하고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냐고요. 제가 말한 그 기준을 이건희한테는 적용을 해요. 이건희 장례식장에는. 이건희 장례식장 여기 사진 보세요. 기자들 보이죠? 여기 중간에 바글바글해요. 노영민 고발해야 됩니다. 여기 용인 에버랜드는 또 여기 보면 없잖아요. 용인 에버랜드도 확진자가 나와서 다 했는데도 접촉자 없대요. 밀접 접촉자 없고 검사 대상자가 없대요. 여기 보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박주신이는 유럽 영국에서 귀국해도 자가격리 안 해도 바이러스 없대요. 이재용이는 유럽에서 귀국해도 자가격리 안 해도 바이러스 없대요. 문재인이 정은경이 마음대로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 해요. 이게 노영민이는요, 저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우리 동네 아파트 전세값을 한번 봤어요. 전세가 24억입니다. 24억. 전세가 20억, 21억, 24억. 이게 뭐 30몇 평짜리가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세가 24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문재인 정권은요, 절대 사과 안 하고요, 모든 걸 남 탓. 중국 사람 바이러스 수입한 거는 이만희 탓. 8.15 퍼진 거는 자기가 쿠폰 발행해가 퍼졌는데도 8.15 집회 탓. 노영민이 하는 말 보세요. 전세값 오른 것은 금리 탓이랍니다. 금리가 저금리인 게요, 10년, 15년이 넘었고요. 저금리면은 그 금리 낮으니까 대출받아서 사업해야지 왜 전세값이 오릅니까? 박근혜 정부 탓, 국민 탓, 정말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요, 전세가 24억이 뭡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국민들 때문에 올라가. 기가 막히게 기가. 이게 나라입니까? 전세가 24억. 전세가 32억입니다. 얘는 또 32억. 24억 32억이 애 이름입니까? 그래놓고는 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참,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말 같은 소리. 소비 쿠폰 뿌리면서, 어? 사기, 여기 광우병 선동, 여기 알죠? 여기 정청래, 정동영, 지금까지도 사과도 안 해요. 광우병 선동. 단 한 명의 국민생명 운운하던 사람들이 독감으로 80명 이상 죽어도 찍소리도 안 해요. 언론들이. 단 한 명 국민생명 운운하면서 이때는 언론들이 난리치더만. 수입 중단 추미애, 박지원이, 문재인이, 저 경찰차 다 태우고 광우병 때. 그런데 그때 이 거짓된 자들을 다 쳐넣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평생 종신령 받고 지금 뭐 돌아가실 때까지 감방에 있는 형을 받고 지금 들어갔어요. 이 거짓된 자들에게는요, 목숨 걸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교회를 이렇게, 위에 소강성 목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제주공항은 이렇게 바글바글해. 이게 거짓방역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저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소강성 목사 교회가 이렇게 텅 빈 게, 이게 사기방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다? 이명박처럼 머리 숙이고, 그래서 목사님들 다 구속되고 이만희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닫으라 명령 난 거부한다, 하나님만이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숨 걸면서 싸우고
이재명의 협박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면서 싸우고, 사랑제일교회 여기 박원수이가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보장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이 예배 드리는 건 이렇게 박해할 때 있던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예배 금지 당하니까 뭐 그냥 두 손 바짝 듭니까? 예? 교회발 이거 교회 명부에만 있으면 교회발이고 전철발은 하나도 없고, 정말 소강성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미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싸우는 게 신앙인이고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 자리에서 정치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진리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발당하고 처벌당하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고발당한 분들한테 대한 자료, 그리고 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또 그 노영민이 같은 사람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 필요한 자료, 이런 거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 답장을 드리고, 제 방송에 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뭐 이게 자기 이렇게 말씀을 좀 이메일로 주시면 서로 전화번호라도 알고 서로 뭐 한 번씩 소통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제 전화번호 여기 공개하면 제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뭐 정말 저도 무슨 사실은 의사회 회장이라서 정치를 하는 자리고 무슨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무슨 뭐 목숨 걸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은 정말 의를 위해서 아니면 올바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우리가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있고, 정말 교회도 바로 되고, 집회 결사에 정치 집회도 100명 이상 금지다. 판사분들도 양심이 없죠. 마스크 벗고 무패는 수천 명 해도 되고, 야외에서 집회는 100명 이상 금지다. 대한민국 판사들도 진짜 양심을 잊어버렸거든요. 판사 자리에서 양심을 회복하시고 정치하지 마시고, 검사 자리에서 정치 검사하지 마시고 양심을 가지고, 윤석열도 양심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말했잖아요. 판사도 양심을 회복하고, 목사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성도를 위해서 산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거짓 방역에 무슨 개신교 최대 총회장이 무슨 사과하고 뭐 했다고 저 사람들이 진실이 되고 우리는 거짓이 되고 이런 짓 하지 맙시다.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방송을 또 자주는 못하지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말도 많고 할 내용도 있는데 저도 스케줄이 너무 막 쫓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동욱TV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오늘 말씀드린 진리, 지금 5단계 오늘 내용 말씀드렸죠. 이 5단계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백화점, 마트는 3단계까지 영업을 보장하는데 3단계 돼야지 영업을 금지시키는데, 교회는 1.5단계만 되면 70% 금지시키는데 교회처럼 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영화관이든 식당이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예배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거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세요. 소강성 목사님도. 예배가 식당보다 못하고 마트보다 못하고 백화점보다 못하고 필수시설은 고사하고 그렇게 된
그렇게 예배가 하찮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세요. 소강성 목사님.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